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기뻐하는 비결. 함께 기뻐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일컬어 이성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는 존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욕심이나 육신의 본능에 맞서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특성. 이성적 존재란 말이 그런 말이래요. 인간은 생각이 있단 말이고요. 참을 줄 알고 욕심보다는 도리를 따를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혹시 인간을 너무 좋은 면만 본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저는 워낙 숫자와 안 친해서 그 수준은 잘 모르겠는데 1은 2보다 작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2는 1보다 크다라는 그런 표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누군가 토를 달 수는 없어요. 1이 2보다 작다, 2가 1보다 크다. 확실하게 정해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면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B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으로 또 이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여기서 살짝 반칙들을 한다는 겁니다. 1번 같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2번인데 비슷할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A 편에 쓰시겠습니까? B 편에 쓰시겠습니까? 기왕 쓰는 거라면 큰 쪽에 쓰지 않겠습니까? 기왕 쓰는 거라면 많은 쪽에 센 쪽에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대부분 큰 쪽에 세운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욕심쟁이다 뭐 이런 어떤 차원보다는 본능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거 혹은 이로운 것이 달렸을 때는요, 그 노력이 더 이제 세집니다. 이 큰 쪽에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거기 있다면 당연히 더 애쓰고 노력해서라도 그쪽으로 소속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를 쓰거나 힘을 쓰게 되면은 깨어지고 희생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어떤 것들을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되면은 관계가 위협받거나 깨어지거나 희생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흔들리거나 희생되거나 깨어져 버리면은 희생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희생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밖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해서 에클레시아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한 발달되고 그리고 문물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 사회였지만 지리적으로 많은 문물이 함께 만나는 곳이었고 상업과 경제와, 여러분 상업과 경제가 발달되면 같이 발달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문화와 종교입니다. 이게 같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도요,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빈부 격차가 없는 세상. 제발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빈부 격차가 없는 시대나 나라나 그런 곳이 있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는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경쟁과 승리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고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모습과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극소수의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클레시아 공동체 하나가 되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받은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감당했다 못했다? 감당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제 표를 하나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송사. 여러분 송사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의논꽃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법적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진 겁니다. 너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그리스도파, 너는 누구파, 너는 쪽파, 너는 양파, 너는 대파. 막 갈라진 겁니다, 이게. 그뿐입니까? 그건 또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다독그릇이라도 어떻게 저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연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주 타락한 그런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가장 뿌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의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의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흔들려서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총망라되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전문 용어로요? 종합세트라고 하죠. 종합세트. 여기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이제 알려준 겁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한 몸의 다른 지체 비율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 머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머리는 심장이 없으면 됩니까?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럼 심장은요? 피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피를 날라주는 혈관이 없으면 또 피는 또 어떻게 돈단 말입니까? 혈관은 또 돌아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받고 해주는 그런 폐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 얻기 위해서 밥을 먹으려면 가야 되는데 그 손을 움직여야 된다. 손을 움직여서라도 집기 위해서 또 발로 움직여 간다.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덜 중요하죠? 제각각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또 이런 맡은 일들이 각각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딱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힘을 모으고 조화롭게 할 때 건강해지고 뭔가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우리 몸을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13절을 읽어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의 가치로 함께 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것은요, 이 당시로서는 지금은 당연한 것 아닌가? 아니요. 2000년 전에는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종은요, 노예는요, 사람 형상을 한 뭐다? 가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다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런 파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통념과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느 사회를 가든 이렇게 앞서버린 이 기독교가 인정받거나 사랑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회를 통째로 흔들어 놔버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 갈라놓고 너는 종이다 갈라놓고 이렇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 종을 따로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의 가치로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한 몸으로 설명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세례와 한 성찬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하나의 지체가 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요 세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의 가치가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항상 리마인드 시키셔야 돼요. 새롭게 기억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세례받을 때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나한테 지금 살아있느냐, 그것을 생각날 때마다 반추해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한 몸이란 말이죠. 여기서 내 소유를 주장하고 내 우선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네가 나와 다른 거야, 너와 나를 주장한다면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뭐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흔들리거나 깨지면 뭐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공동체가 위협받거나 이미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너를, 나를, 내 것을, 네 것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뜻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역사를 내가 차단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몸 비유는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됨을 이뤄내시는 우리 강릉양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욕심을 유발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더 큰 은사래요. 자,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요. 먼저 은사가 뭔지 보면요. 은사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저기 어디야? 저 방송 저 동인병원 밑에 있는 카리스마 뭐 그거 아닙니다. 영어로는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혹은 또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은사는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들어갔어요.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샀다는 말입니까? 내가 뭔가 줬단 말입니까? 내가 한 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저 받은 게 그게 은사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의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벗어난 특출한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데 덧입혀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 것 보시면은요. 은사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여러분 이게 예언의 은사가 제일 좋은 거니까 1등, 그 다음에 2등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권위와 구제와 다스리는 일과 긍휼이래요. 이거 목회자를 딱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중직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권위와 구제와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정살이 할 때에도 직장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은사를 덧입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게 있어요. 독신의 은사래요. 독신의 은사.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아닌데 독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아닌데 독신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독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게 또 은사예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이게 간절히 바라는 게 이런 은사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 믿음과 병고침, 이것 또한 목회자들이 많은 기도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능력 행하는 일과 영 분별하는 거.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은사죠. 각종 방언과 및 방언 통역하는 그런 또 은사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밑에 보시면요. 전도가 있네요. 전도가 은사래요. 전도가 은사래요. 근데 여러분, 맞아. 전도 은사지.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전도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전도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복종이라도. 연보가 또 있습니다. 연보면은 헌금 드리는 건데, 이게 은사라고? 여러분, 이거요, 은사 맞습니다. 연보의 은사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요, 거룩한 직분이래요. 거룩한 직분. 이거 목사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다 거룩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짜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를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을 튼튼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한 은사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든든히 서간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열매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최고인 은사가 사랑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딱 방점을 찍어놓고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성도인 나 자신에게, 교회인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결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데 사랑의 은사만큼은 분명하고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아는 정도라면요, 누가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고민을 나름대로 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 중에도 레포트를 미뤄가면서도 가서 기도하고 밤늦게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 새벽 채플 나가면은 누가 더 오래 버티나 기도하면서 그냥 아직도 저러고 있나? 아버지,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맛배기만 보여주시고 주시질 않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은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은사가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주면요,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그르쳐서 큰일 나는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는요, 사람을 실족하기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능력을 벗어나는 특출한 덧입혀진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능력이 내게 왔어요. 기도했는데 보여버려. 기도하니까 알게 돼버려. 기도하는데 나빴네? 처음에는 아멘 할렐루야, 역시 멋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최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역시 이번에도 성공이야. 성공이야. 주야. 이번은 주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로소이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제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주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내 주장을 접고 그를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흉내는 내려고 애를 쓰고 살잖아요. 여러분, 애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다. 여러분,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갈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나와요. 1은 2보다 작다 혹은 2는 1보다 크다라는 여기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은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B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매한 데 가면요, 사람은 여지없이 자기를 유리한 데 앉힙니다.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면 우리는 비슷하다는 혹은 애매하다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내가 먼저 유리한 거 빼앗아 버린다든지 별것도 아닌 이익을 취하는 욕심 정도는 이기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때 지하철 유머가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강릉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조금 거시기하죠. 그럼 제가 지하철이라 말씀드리면요, 버스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실제 당한 적이 있는 그런 일인데요. 제 앞에 이제 자리가 났어요. 사람이 좀 많아서 이렇게 이제 앉고 싶었는데 마침 제 앞에 자리가 났어요. 그냥 앉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휙 가방이 날아옵니다. 어쩜 그렇게 잘 던지는지 딱 그 빈자리에 딱, 그리고는 펑 하고 나타난 듯이 아줌마가 와서 탁 앉아요. 그리고는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촤 이거 여러분 유머인데요. 저도 실제 당했던 일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문 여닫는 거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문을 카페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문 크기조차 또 크네. 자동문이 있는 데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어떻게 문을 밀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밀고 들어간다든지 요렇게 밀고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힘겹게 이렇게 불편하게 밀고 들어가려고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 문이 열리는 찰나에 요 틈으로 웬 남자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에 찾는 사람을 만난다. 이러고는 저한테 미안합니다 이런 말 그것도 없어요. 쑥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뒤에서 목사님 장모님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목사님 장모님인가 돌아보니까 그 아저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가방 던져서라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남이 열고 있는 문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안면 몰수하는 그런 뻔뻔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그의 뒤에 서고 뒤에 서주는 교양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이 열고 있는 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안면 몰수가 아니라고요. 사랑은 내가 그의 밑에 서서 그를 올려주고 이해를 해주는 거, 내 것을 내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겸손을 낳고 겸손이 이해를 낳고 이해가 화목을 낳고 화목이 여러분 기쁨을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화목한 우리 강릉 양울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